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이자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였던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렀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사울을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정작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사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사무엘에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부릅니까? 길갈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자,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진을 쳤던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을 쳤던 그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뭘 하냐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 근거지가 바로 길갈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길갈에서 뭘 행하냐면 광야를 지내면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그곳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들어왔던 모든 남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엔 거기서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 뭔지는 다 아시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할례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남자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잘 못 움직여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 할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할례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그 가나안과의 적을 그 땅에서 앞두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지켜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신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가 누구냐? 이걸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아니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다시,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렀습니까?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게 저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걸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것을 기념했던 자리, 바로 그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울을 다시 왕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처음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 시작해 보면 왕으로 몇 번째 세워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본문에 왕으로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사무엘은 지금 자기가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가, 사울이 이제는 공식적인 왕으로, 암몬 전쟁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다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정받는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확립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왕을 삼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만방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제 완전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이제 자기의 권위를 이제 다 이양하고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고별,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고별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그 설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또 유명한 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도,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을 앞두고 또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그 내용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고별 설교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애틋한 마음이 나오는데, 누구를 향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들을 향한 너무나도 애틋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정말 남은 평생을 정말 이런 말씀, 이 진리, 그 교훈을 붙들고 너희들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간절하게 담아낸 말씀들, 그게 바로 고별 설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남은 평생, 이제 왕이 사울이 되어졌지만 그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도 너희는 반드시 이것은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 교훈을 담아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억하기 원하고 반드시 살아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 그 교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 두 가지를 증명을 통해서요, 두 가지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증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증명은 뭐냐면 사무엘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증명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뭘로 증명하고 있냐면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누구 앞에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내용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고별 설교의 서론을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바르게 흠 잡을 것 없이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냈는지, 사사로서 맡은 직분을 감당했었는지를 증명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여기 있나니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사무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어땠다고요? 나는 정의롭게 행했다, 정말 깨끗하게 행했다, 바르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해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또 그 권위를 이양받은, 리더십을 이양받은 사울 왕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예,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사로서 너무나도 바르고 흠없게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오히려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요,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행하고 있는 중에 그 첫 서론에서 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심없이 깨끗하게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왜 증명받고 싶어 합니까? 왜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사였는지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언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지금 자기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진리를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차세대 리더십, 누가 세워졌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자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왕으로서 가져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자,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가르침이 그냥 말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전달하는 그 가르침이 그저 그 사람의 입술로만 나오는 말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그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냥 말뿐이었다면 흘려듣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사무엘의 말은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말한 것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라 한들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 이영희 씨가 한번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당신도 못 사는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기독교가 오늘날 힘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누구나 다 좋다고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그 말씀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그 말씀답게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말은 하는데 그 말에 뭐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질신된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는 대로 살아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너네나 우리나,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이랑 내 삶이나 뭐가 달라? 아니,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니까 기독교를 욕하고 오히려 폄하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지금 자기가 전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이제 전하기에 앞서서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의 삶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가르침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무게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뭐냐면,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저도 언젠가 제가 맡은 이 사역들을 내려놓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무엘과 같은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사무엘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물론 제가 그냥 목사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뭘 가정의 이제 아버지로서 뭐 행동을 할 때도 사실 이 기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저는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더 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때문에, 제가 살지 못하는 제 허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깎여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에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아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들의 말이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동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저희 교회 부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저희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저만의 기도 제목이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서는 리더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부모인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리더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리더의 말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삶 안에, 우리 말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요, 구역장님들 계시죠, 간사님들 계시죠, 교구장님들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분들이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저 가벼운 말만 담기지 마세요. 말을 가볍게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요,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요, 우리의 말이 그저 가볍게 들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그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담아내세요. 어떤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 그것을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사사였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해냈는지를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이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고 백성들과 차세대 리더인 이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거든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한치 부끄럼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 한 품 여러분 기억나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요, 입술로 말할 때도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진리가 삶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는 말할 수 없는 영향력,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증명으로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증명을 하시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택한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명해 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왕이 세워지는 이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적인 저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가 바로 이 왕을 세우는 이 제도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요. 눈에 보이는 왕 좀 저에게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12절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사무엘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왕이셨는가를 증명해냅니다. 뭘로 증명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저들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증명하고 이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내가 너의 왕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너의 왕으로서 너희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그래서 너희를 보호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뭘 얘기한다고요? 나 아닌 다른 왕을 너희가 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상심이 되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으셨던 일이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밀을 베는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밀 베는 시기는 건조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기를 얘기해요. 비가 도무지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마른 땅이 돼요. 사막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더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낮과 아침에 일교차 때문에요 생기는 이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침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건기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고 화가 나셨는지를 뭘로 보여주겠다. 이 건기에 내리는 비와 우레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겠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말은 그저 사무엘이 자기가 생각해서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우레가 나타났거든요. 이 비가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그 우레와 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사무엘에게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살려달라고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는 못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요,
그렇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비와 우레를 발할 정도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실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왕으로 세우는 걸 못하게 하면 그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제가 회사의 오너예요. 오너인데 어떤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너 이제 그만, 나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제도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너 그만 자르고 그 제도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왕정제도를 없애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왕정제도를 없애지 않으세요. 그렇게 싫어하셨던 왕정제도예요.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거기다 왕을 구하는 죄까지, 그 악한 것까지 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정제도를 없애지 않으세요. 사울을 왕으로서 세운 것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고별설교도, 사무엘의 이 고별설교 주제도 뭐예요? 왕정제도를 철폐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정제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그냥 철폐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계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 왕정제도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구했던 왕? 그래,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그래, 너희들이 정말 요구했던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너희들 다 들어줬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너희가 원했던 왕 여기 있다 하고는 사울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왕으로 세워지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이 왕정제도, 그것이 비록 악한 의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악한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삶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하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그래 내가 악한 줄 알지만 내가 들어줄게, 들어줬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 그 악한 것 안에서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겨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에게 그 왕까지도 허락해주고 있는, 정말 원치 않는 악한 그것까지도 허락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지금 이 악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은 죽을까봐, 이제 심판을 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버리지 않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근거로 지금 사무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무슨 근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너에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한 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하신 건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일을 해드릴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하는 존재예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지금까지도 출애굽한 이후로부터도 여전히 그 사무엘의 시대까지도 뭐 하고 있었어요? 범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면했어요. 하나님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왕까지 더하는 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기쁘신 일들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만 행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살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인 것처럼, 아니면 돈이 왕인 것처럼, 아니면 자녀가 왕인 것처럼 그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왔던 게 우리거든요. 그리고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 우리 그거 구하잖아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는 거 주세요. 내 사업장 잘 되는 거 주세요. 내 건강을 주세요. 우리는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것을 더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안다. 오히려 악을 행할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뭐 하세요? 그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악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근거가 없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만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뭘 증명하셨다?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구하는,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간구를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내 삶이 실패하고 내 삶이 좀 부족하고, 아니 심지어는 내 뜻과 달라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니? 그래서 너 혼자 있는 것 같아? 정말 좌절이 되고 너의 삶조차도 포기하고 싶니?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떠오르세요?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좌절하고 내가 실패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힘을 좀 얻으시나요? 아니면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의 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요, 배우자로 인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막 찾아오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하나님 막 바라보면서 위로 없고 소망 없고 그렇게 사시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제일 심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이제 얼마 못 산다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정말 제 인생에는 정말 그때만큼 이렇게 하늘의 날벼락이, 그런 날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 데려 가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너무나도 힘들게 너무나도 고생하며 그렇게 사셨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컸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아직까지도 그 왜 그러셨는지는 이야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이야기 안 하시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뭘 주신지 아세요? 저한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 너 이해되지 않겠지, 그래 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예수를 너에게 줬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줬어.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위해서 내 우편에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로 저한테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냥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구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제가 이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셨는데, 제가 문제 때문에 그분을 못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도 들려지기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세상은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전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 정말로 영향력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말 안에 삶을 담아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이요, 삶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결단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